말씀 제목들에서 축복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실 룻기서는 굉장히 귀한 교훈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룻기서는 한 가정의 얘기인데 이 가정의 그 가정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결과는 가정, 뭐 특출나지 않은 가정, 아니 좀 뭔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 당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가정,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깊이 보시면서 그 가정을 다뤄서 끌어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는가를 보여주는 참 놀라운 성경의 메시지를 담은 것이 룻기입니다. 여러분, 룻기의 그 오늘 우리 읽은 부분에 보면은 사실 우리에게 뭔가 그 삶의 이슈를 던지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모두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삶이 점점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아지기 위해서 뭔가 자꾸 변화를 꾀하고 또 도전도 하지요. 그래서 안 하던 것도 하고 또 힘든 것도 해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삶이 그래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는 내가 변하려고 원하지 않았는데 변하려는 어떤 계획이 없었는데 환경이 바뀌고 어떤 상황이 바뀌면서 내가 거기에 맞춰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뭔가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린 그럴 때 그런 얘기도 합니다. 위기는 기회다. 어려울 때일수록 정신만 차리면 더 나아질 수 있다. 그래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의 희망을 갖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자원에서 도전하고 변화하든 간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변화하든 간에 더 나아지길 원하시는 분들에게 귀한 메시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가정은 사실은 두 번째 경우예요. 원하지 않는 경우를 통해서 자신들이 변화를 해야 됐던 그런 한 가정이 얘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전국적으로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근을 대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구책을 냈는데 이 가정은 조금 떨어져 있는 그 이국 땅 모압이라는 것이 그래도 좀 살만할 것 같고 새로운 시작을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쪽으로 이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그쪽으로 이주하는 것을 자신들의 도전과 변화를 결정한 것이죠. 그리고 가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서 최선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가정이 가정에 어떤 일을 벌였냐면 남편이 죽었어요. 큰 어려움을 당했죠. 그런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들 하나가 죽고 그 뒤에 좀 있다 또 아들 하나 죽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남편과 함께 갔던 나옴이라는 여인은 자기 혼자 하고 며느리 둘만 남은 거예요. 여자들만으로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미래가 암담해진 그런 상황을 당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다는 그 표현도 없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주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그건 잘못이나 잘못된 선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선택을 했는데 결과는 너무 참담한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왜 이런 경우가 닥쳤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가정은 더 나아지기를 원했지만 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을까요? 이 가정의 문제가 뭐였고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가정에는 선택하는데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익만을 보고 선택을 했습니다. 변화 도전을 통해서 뭔가 잘 되길 원했지만은 그러나 이들의 선택에 잘못된 게 있었는데 그 선택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현실의 이익만 보고 눈앞에 보는 상황에 따라서 선택한 것입니다. 모든 선택에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떤 선택에는 어떤 선택이든 간에 거기에는 그 선택을 할 때의 어떤 기준, 어떤 삶의 기준, 삶의 분명한 철학, 올바른 어떤 그 자세가 필요한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한 겁니다. 저도 볼링을 그 청년들이랑 처음에 치렀는데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런 걸 보니까 애들 앞에 창피당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 해라고 그래서 억지로 해서 던졌더니 아니야 다를까 엉거주춤해갖고 이상하게 하고 나니까 그걸 보고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애들은 좋아하는데 나는 창피한 거예요. 왜냐면 그 나이 들면 체면이 중요하잖아요. 체면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몰래 가서 한 달 동안 그 돈을 내고 레슨을 받았어요. 원래 기본 자세.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이죠. 가면은 열심히 던져갖고 이렇게 하게끔 땀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쥐어주면서 말이죠. 이게 볼링공이라 생각하고 자세만 잡으라는 거야. 자세만. 일주일 동안 자세만 시키는데 얼마나 답답해요. 공을 막 던지고 싶은데 세게 막 땀이라도. 이 자세만. 그러더니 이제 공을 겨우 주더라고. 그래서 공을 주더니 이제는 저기에 맞던 안 맞던 상관없이 내가 가르친 자세대로만 그대로 던지래. 그대로. 그랬더니 공을 잡은 게 욕심이 생겨갖고 있잖아요. 자세를 무시하고 또 내 욕심껏 던지고 싶은 거야. 그러면 빗나갑니다. 자세대로. 하다 보니까 조금씩 좀 자세 잡히는 거야. 그래서 게임을 하다가 점수가 안 나오면 다시 자세를 가다듬어야 됩니다. 내가 자세를 흐트렸구나. 자세를 다시 가다듬고 거기서부터 해서 이 핀트를 맞춰갖고 해야지 다시 잡히죠. 욕심대로 하면 더 엉망됩니다. 그래서 자세라는 거. 그럼 딱 올라가면 오늘 딱 한번 몇 번을 던져보면서 오늘 바닥이 얼마나 미끌미끌한지 이 공을 이렇게 던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건지 그러면 오늘은 이게 이러니까 이쪽으로 자세 이렇게 딱 해고 이렇게 이 자세로 내가 오늘 어떤 자세를 잡을까를 거기서 잘 이렇게 가늠해갖고 해야지 올라가자마자 그냥 무조건 이기려고 하면은 이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그 자세를 잡는데 한 게임을 던지고 나서 두 번째 게임부터 이제 시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더라. 이게 제 경험이에요. 여기 또 볼링 프로 선수가 있으면 죄송합니다. 그걸 보면서 자세가 중요하다. 여러분 변화를 꾀하고 도전을 꾀하는 거 좋죠. 성공하고 나아지려는 그 의욕이 좋습니다. 열심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무도 책임지지 못합니다. 내 열심과 내 방법이 좋은 방법이란 어떤 그 건준된 게 아니잖아요. 결국 어떤 자세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 꾸준하게 할 때 그 성이 좋아진 것처럼 어떤 변화든 삶의 기준이 필요하다. 삶의 기준. 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처음에는 그게 뜻대로 안 되더라도 꾸준하게 그 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점점 맞아 떨어지면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죠. 그 상황에 맞춰서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하다 보면은 내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 보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나중에 엉망이 됩니다. 이 변화 도전을 통해서 성공적인 전례를 남긴 성경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연고가 전혀 없는 불모지 땅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 성공적인 삶을 이뤘습니다. 큰 일가를 이루고 난 민족을 이뤘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원하지 않게 끌려갔습니다. 호로로 끌려갔습니다. 갑자기 삶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포로로 끌려간 지역에서도 원하는 것이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성공적인 삶을 이뤄냈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의 기준이 분명했다. 상황이 변화되고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어떤 변화가 왔을 때 거기에 올바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고 끝까지 밀고 나갔을 때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기준은 보이는 이익이나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준을 삼았고 기준에 따라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선택한 삶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 어떤 대가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주변의 모든 환경과 상황이 이들의 믿음대로 도리어 변화되어 버렸고
그들은 그들의 그 자신들의 삶의 주인공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계단을 오른 영화 감독이라는 랭크라는 사람에 대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영국의 영화 감독 중에 J.A. 랭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출근할 때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꼭 계단을 걸어 올라갑니다. 스스로 그것을 기도의 계단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계단씩 올라가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계단으로 출근하여 사무실에 앉으면 그날 일이 잘 풀리곤 했습니다. 또 저녁에 퇴근할 때도 계단을 걸어 내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까 그는 정상을 차지하는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되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집소라는 사람의 성공의 3계명이 있습니다. 집소는 캐나다주의 메리스 마을의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물방앗간 신문꾼으로 시작했습니다. 당대에 산림 20만 에이커와 철도 280마일을 가진 미국의 손꼽히는 부호가 됐습니다. 친구가 그에게 자네 돈 버는 비결 좀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그 친구가 거침없이 말한 것이 지금까지 지켜온 저의 성공의 3계명이 있습니다. 첫째, 술을 먹지 말 것. 둘째, 수고하는 것을 싫어하지 말 것. 셋째, 하나님을 믿고 만사를 의심하지 말 것. 이 3계명으로 저가 오늘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친구가 이상하다는 얼굴 말했습니다. 아니 친구야, 그건 누구나 말하는 것이고 삼척동자가 다 아는 기본적인 좋은 얘기 아니야? 그랬더니 그 집손이 얼굴에 미소를 띠며 대답하기를 아무리 삼척동자 다 아는 일이 할지라도 실천을 못하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변화에 실패를 한 전례를 남긴 사람들이 또 성경에 소개됩니다. 루시안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혈혈단신이 와서 큰 부를 이루고 성공적인 가문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는 조상으로 등록했지만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정말 덤으로 따라와서 아브라함의 지지와 후원을 받으면서 아주 잘 됐습니다.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이제 자네도 독립하게, 자네가 원하는 것으로 택하게, 그럼 내가 모든 걸 지지해주겠다.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선택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한락과 같은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죠.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위대하다고 생각한 다시스로 가다가 그만 바다의 재물로 빠지는 그런 무서운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에요? 자신들의 삶의 기준이 보이지 않는 정신적이고 신앙적인 것이 아닌 보이는 육신적인 것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조급함에서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과 상황에 끌려다닌 결과 아닐까요? 나오미 가정의 첫 번째 잘못된 선택은 삶의 기준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 가정의 두 번째 잘못된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1절 앞에 부분을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란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족장들이에요. 족장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가 되지 못했고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끌어갈 수 있는 어떤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에 있는 족장들이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같이 그냥 지지고 볶아가면서 싸우고 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또 잘 될 때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망하고 침략당하고 막 이럴 때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한 아주 그 정체적인 위기가 왔었던 그런 때입니다. 정신적인 지도자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국가적인 이 기근이 왔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국가적인 방향성이나 어떤 대안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혼란했던 겁니다. 혼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영적 지도자, 멘토가 없었던 그런 때라는 표현이죠. 이것이 나오미 가정의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런 정신적인 지도자 멘토가 없으니까 자신들의 그냥 계획, 자신들의 소견만으로 모든 계획을 세우고 변화를 꾀한 참혹한 것이죠. 요즘에 우리나라는 이제 많이 발전돼갖고 모든 일 하던데 무슨 일 하든지 전문가가 있잖아요. 전문가. 그죠? 전문가.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전문가가 있어요. 전문가가. 보험을 들어도 보험 설계사가 있어. 학교를 보내려고 하더라도 그 상담을 해갖고 보내요. 제가 전에 그 학생 청소년들 캠프할 때 아이들을 기도를 듣다 보면 아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기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의 한 절반 가까이가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제 비전이 뭔지 알려주세요.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좋을지 알려주세요. 지금 고2고 고3이 되고 그런 아이들인데 지금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한결시키고 뭔가 통찰력을 주고 자기가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아이들이 비전을 묻는 거예요. 제가 농담적으로 말을 합니다. 야, 네 비전을 왜 나한테 묻냐. 비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대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연관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목표를 향해 가는 통로가 비전입니다. 여러분, 비전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건 원대한 목표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가 비전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 벌어 사겠다는 것도 비전이에요. 돈을 벌어. 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버십니까? 나는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기 위해서. 그거 괜찮습니다. 어떤 운동을 열심히 해요. 이렇게 몸 관리 열심히 하세요. 건강한 육체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건강에 대한 비전은 굉장히 좋은 비전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참 이렇게 잘하세요.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친절하고 이렇게 선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더 친절하게 한 겁니다. 한다면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은 선한 비전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라 할 때 야 공부해 그러면 누가 공부하겠어요? 공부 잘하는 애한테 물었어요. 야 너 공부를 저렇게 잘한다면서 야 너 공부를 좋아하는구나. 근데 걔가 했더는 얘기야.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필요하니까 하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때 내가 틀렸구나. 공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필요해서 하는 것 뿐인데 공부를 잘하면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이들한테 공부를 열심히 하라면 좋아할 애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돼. 그 목표를 알려야 돼. 네가 공부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이룰 원대한 최종적인 목표를 보여줄 때 아이들이 그래서 공부해야 되겠노. 우리가 아이들을 선교지에 데려가요. 선교를 하면 애들이 선교 봉사 같은 거 하지만은 거기서 아이들 하다 보면 애들이 제가 그 필리핀 같은 데 가는 이유가 영어권이잖아요. 여기도 있을 텐데 우리 아이를 봤어요. 필리핀 아이가 딱 서 있어. 우리 아이가 서 있는 거야. 근데 둘이 나이가 또래가 같아. 그러니까 둘이 뭔가 이렇게 비슷하고 그러니까 친구하고 싶고 말도 트고 싶고 지금 놀고 싶은데 말이 안 통하잖아. 근데 이 필리핀에는 또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말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못 알았잖아. 근데 딱 생각해보니까 얘가 나한테 지금 관심이 있고 말하는 모양인데 내가 뭔가 이렇게 해야 돼. 일단은 이름부터 투자 이거지. 자기를 말하겠다. 안무게. 그러니까 걔가 얘 이름인가 보구나. 그러니까 나는 뭐야? 이렇게 하면서 둘이 이름을 텄어요. 5분 지나고 보니까 둘이 얼마나 뛰어놀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놀면서 재밌게 노는지 몇 가지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애들이 신나게 노는 거야. 이 아이가 한국 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영어를 좀 더 잘할 수 있었다면 얘랑 더 재미있게 얘기했을 텐데, 그로부터 아이는 영어를 해야 될 필요를 알았습니다. 왜? 영어로 통할 수 있는 친구들이 세계에 너무 많아. 영어를 해갖고 애들이랑 친구해야지, 사귀어야지, 외국 가서 걔들이랑 말도 걸고 놀아야지, 이런 하나의 목표가 생기니까 영어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거죠. 여러분, 저도 영어를 못하지만 영어 굉장히 오래 공부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거든요. 제가 몰랐죠. 중학교 1학년 때니까 14살이니까 벌써 한 45년 지났잖아요. 그죠? 영어 시작한 지는 그렇게 됐다고. 근데 나는 영어 하는 사람 보면 무서워. 내가 말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을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답변하기 어려워갖고 짧게 해요. 짧게. 내가 필요성을 느꼈더라냐. 영어를 얼마나 잘했을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영어 잘했습니다. 그런데 중3 때 선생님이 바뀌었는데 이 선생님은 영어 필요성을 치고 문법만 가르쳤어요. 너무 그때 힘들게 해갖고 창피해주고 해갖고 영어 그때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또 영어 시간이 너무 짧더라. 그러니까 영어의 필요성도 느꼈고, 그 당시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우리나라 같이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에서 내가 비행기 타고 외국 갈 일도 없을 것 같고, 그 당시에는 외국 사람 만날 일도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지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 평생에 영어 쓸 일이 없을 것 같다. 영어는 버리자. 거기에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해. 제가 정말 지혜롭지 못한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영어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주면 영어를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원대한 목표를 위해서 내가 가야 될 내 방향, 내 방법이 비전이거든요. 나라와 정부는, 국가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나가야 될 방향을 제대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이 그 길을 갔을 때 그때 나아진 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가를 신뢰하고 정부를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 하는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면 백성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건 예나 지나 똑같습니다. 많은 잘못된 시책으로 해서 국민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 나라를 끌어가는 정신인 지도자 멘토가 없었기 때문에 이 가정도 자기들의 그 정보에 의해서 모압으로 이민감을 개척할 거라고 갔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정신적인 멘토 없는 것이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이 가정에 갖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결과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선택을 주도한 본인의 몫일 뿐입니다. 이 나오미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멘토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삶의 위기 앞에서, 그 변화기 앞에서 잘못된 선택한 것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야 됩니다. 신앙의 빛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기를 결정했다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인 멘토와 지도자를 하나님으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가 올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빛 가운데 드는 것이고, 그분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빛을 비출 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어떤 때는 조금 손해가 안 가는 것 같을지라도 그 신앙의 빛 가운데 거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결과를 책임질 줄 믿습니다. 정부도 시책을 할 때 무슨 말 하냐면 정부가 책임진다 그래요. 문제는 정부가 책임지지 못하는 게 문제일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는 분이라는 게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신앙의 길 가운데 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신앙 있는 척 하다가도 어려움이 딱 닥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려움이 딱 닥치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의 계획과 머리만 믿고 결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니면 삶의 환경을 움직여서라도 우리를 도울 자를 보내시든가 우리를 이끌어줄 지도자를 만나게 하든가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많은 변화기가 오고 중요한 선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잘못된 선택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범죄자가 되기를 선택한 사람이 없고 자기의 중독자가 되기를 선택한 사람이 없고 내 회사가 부도나기를 선택한 사람도 없고 내 가정이 파탄나기를 선택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주변에 이런 참담한 결과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고 보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문제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문제에 부딪히고 변화에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은 매 순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중요한 선택할 때는 삶의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기준에 맞춰 선택을 해야지.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그냥 즉흥적으로 쇼핑하고 즉흥적으로 돈 쓰잖아요. 돈을 쓰는 것도 기준에 맞춰 써야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예전에 우리 교회가 빚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막 작정 헌금하고 해갖고 이제 그런 위기가 많이 넘어갔고 안정세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선포한 적이 있어요. 제가 건축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헌금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작정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다른 기회를 위한 것에는 우리가 작정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네팔의 선교사님 그 500만 원 주저할 때 즉석에서 제가 공부했고 우리 선교 헌금으로 해서 500만 원 보냈습니다. 또 지난번에 우리 아프리카 김경 선교사님 지금 의식불명인데 조금 몸이 움직인다고 하면 조금 긍정적인 것은 오고 있지만은 거기 모금을 노예에서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한 10,000원에서 몇만 원씩 하자 그래서 100만 원 모아서 이번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전략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옳은 데 돈을 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을 빛내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그리고 돈을 거기에 써야겠다. 우리 교회가 뭐 건물을 크게 늘리다든가 교회가 너무 교인이 많아져갖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늘릴 수 있죠. 그렇지만 억지로 교회 넓힐 필요 없잖아요. 여기서 한 2부 예배까지 드렸어도 도저히 복잡하고 교인들이 늦게 와갖고 서로 싸우고 막 이번에도 핥혔다고 그런 얘기 들으면 그때 교회가 언제 다시 할지 몰라도 지금 그런 일이 없잖아요. 어떤 분은 보니까 옆자리 비어갖고 너무 편하니까 전도 안 하시는 분 몇 분 있어야 보니까 이렇게 편한데 전도하면 얼마나 복잡할까. 그렇지만 우리가 선한 일에 재정이 많이 필요해요. 우리가 성서윤리원에서 나온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큐티 맨 밑에 보면 선교지를 위한 기도 제목이 꾸준히 나옵니다. 보면 세계에 정말 어려운 그 선교 소식과 함께 기도 요청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너무 잘 살아요.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이 지금 1억입니다. 정말 하루 한 끼 먹는 아프리카 사람 많습니다. 캄보디아 가면은 열악합니다. 필리핀 원주민들이 먹는 거 하면 저 못 먹습니다. 도저히. 우린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맛있다고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복음을 전해주면 그들의 복음을 거듭나고 그들의 삶이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면 나라가 잘 살게 되는 이유가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을 하는 축복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올바로 사는 삶의 기준이 잡히기 때문이거든요. 성경 말씀이 그들의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방탕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웃 걸 탐내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선한 일을 행하라. 이런 삶의 기준들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 자들의 삶이 변화되고 결과적으로 삶이 윤택해진다는 것이죠.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모아야 돼요, 여러분. 돈을 벌어야 돼요. 그걸 필요할 때 우리가 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끼 밥 먹는데 돈 10,000원 쉽게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00원씩 모으면 100명이 모으면 100만 원입니다. 정말 힘든 사람 도울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필리핀에
다바오 쪽에 그 이슬람권에서 사역하고 있는 필리핀 전도사들을 몇 명을 지금 후원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최저 생계비 5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만 원씩 벌고 있어요. 한 사람당. 5만 원 갖고 먹고 살면서 복음을 위해서 열악한 데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또 필리핀의 어린아이들을 장학금을 보내고 캄보디아 어린아이들을 보낸 지 오래됐습니다. 꾸준하게 보낸 분들이 있고 또 그래 그 선교를 꾸준하게 모아서 우리가 계속 보냅니다. 아마 7월 달에 두 분이 들어오십니다. 네팔에 그 선교사 부가 들어오시는데 7월 14일 날 오후 예배 때는 그 우리 교사 쌤 아니 그 자녀 교육 세미나 하는데 그 강사가 네팔의 그 선교사님 부인 선교사님 김숙진 선교사님이 그 저번에 어떤 양현도 선교사보다 영어를 더 잘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학벌이 더 좋습니다.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또 난 선교사님이 목사님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면 안 되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그분이 교육학을 미국에서 전공하고 그거 가지고 지금 한국에 오면 여러 교회 다니면서 그 세미나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동안 받은 은혜가 있어서 무료로 제가 강사비 안 받고 하겠다 해갖고 이번에 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서 그분들이 섬겨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낭비나 방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한다면 물질이 필요하죠.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이 필요하죠. 삶의 기준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그 선택을 도와줄 멘토와 지도자를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멘토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멘토는 몇 분이 있어야 됩니다. 몇 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저기 막 많다는 게 아니라 재정 관리를 위해서는 재정을 잘 그 멘토해 줄 수 있는 재정에 대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재정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할 수 있는 멘토는 좋은 사람이 있으면 두는 게 좋은 거예요. 자녀 상담하는 데 필요한 학원 선생님이라든가 교회 선생님을 할 수도 있죠. 그래 두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가정 얘기가 좀 복잡하고 집안이 복잡할 때 그래도 집안 어른이 있다면 이 어른을 모시고 우리가 그 멘토를 삼아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겠다 해서 잘 하라는 그 멘토 필요해요. 신앙에는 교회 목사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 문제는 교회 목사한테 교회 목사가 멘토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중에 보면 저를 활용을 잘 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한 번도 활용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안 하신 분들 제가 고맙게 여겨요. 제가 좀 바쁘지 않으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줄 필요가 있어요. 신앙 문제로 어떤 분들은 교회 목사를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이상하게 다른 교회 목사들 많이 만나면 이상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다른 교회 목사님 얘기해요. 어떤 분 저한테 이래요. 목사님 아무개 목사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나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랬더니 말씀 너무 좋대요. 그 정도 지금 저희 교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내가 황당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내가 설교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더 잘하는 내가 하고 싶은가 설교를 잘하면 못하면 없어요. 우리 교회에 맞는 하나의 말씀이 필요할 뿐이죠. 신앙적인 멘토 교회 목사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학생부 담당 교육자가 있잖아요. 아동부 교육자가 있잖아요. 청년 담당이 있잖아요. 또 목사가 내가 하기 좀 미안하다. 그러면 장로님 계시잖아요. 장로님.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 작은 교회 안에 목자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그 영적인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선택을 도와줄 지도자 멘토를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결정의 순간들을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과 운운하셨습니까? 지도자와 운운하셨습니까? 아니면 신앙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며 노력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운운했습니다.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고. 이 쓴 잔, 피해자, 고난의 잔을 내가 안 하면 안 되겠냐고도 하는 그러한 예수님도 그런 마지막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런 운운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뜻이 굳건함을 보고 내가 아버지 뜻대로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고 결론을 내리시고 기도를 마치고 찬미하며 나갔다 했습니다. 결론을 낸다면은 결과가 어떤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결론을 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때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못 박는데 넘겨주는 그 배신된 가룟 유다나 도망갔던 기업한 제자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들을 곧바로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기준을 가지신 분들은 자기 죽음마저도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을 위해서 결론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도 지금부터 결론을 내려야 돼요. 주님, 나는 죽을 때 이러한 죽음을 원합니다. 나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바라고 내 자녀들에게 본이 되길 바랍니다. 내 죽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론을 갖고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내 뜻대로 하기 위한 고집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문제와 위기를 만난 우리가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십자가 앞에서 본을 보였다고 나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서 흉년으로 혼란을 겪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멘토하려고 세우신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여러분의 흉년을 해결하는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교회에서 신앙의 빛 가운데 거하세요. 주님께 자신의 삶의 기준을 알려달라고 말씀을 읽으며 연구하세요. 주님께서 어느 날 그 말씀이 갑자기 태어날 겁니다. 어떤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태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감각을 열어본다면, 영적인 감각을 열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이해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연관시키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설교 시간이나 아니면 기도 시간이나 또 사랑하는 교회 멘토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뭔가 기도가 있을 때 떠오르게 하시고 잠잘 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 인생길을 계획하고 모압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길을 멈춰야 됩니다. 모압은 잘못된 결정이 나을 결과를 보여주는 곳이고 신앙생활과 가정생활, 사업, 자녀들 그 어떤 결정도 모압으로 향하면 안 됩니다.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참 고민이 좀 많아요. 우리 자녀를 제 자식을 고민한다는 얘기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고민하나요? 우리가 아이들을 신앙의 빛감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학교를 쫓아가서 치맛바람을 날리듯이 이제는 옛날에는 치맛바람 날린 것을 나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치맛바람 날려야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아이들을 보호할 수가 없어. 잘못 끌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도 치맛바람을 날려야 돼요. 아동교육이 자꾸 막 참석해서 아동교육 어떻게 드리나 자꾸 오고 또 올 때 그냥 빈돈 두지 말고 꼭 아이스크림이라도 사들고 와서 주면서 그러지 와서 시어머니 노릇하면 안 되는 거고요. 교사를 도와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하면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내가 아동부 예배 드리는 것에 관심이 많아. 그리고 선생님에게 아주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선생님 말씀 잘 들으겠어.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부모가 선생님을 무시하고 교회 가는 거, 야 오늘 학원 가야 되는데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 이래버리면요 교회 와서 교회가 권위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아동부 부장을 집사실에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동부 애들 데리고 그 가정 다 심화 갔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이 믿지 않는 부모님인데 젊은 청년이 심화 갔다니까 심화이 뭔지 모르지만 그냥 대수하지 않게 하고 여기고 교회 샀다니까 그냥 들어오라고 했는데 양복을 쫙 빼입고 그때는 또 제가 또 대우 다닐 때니까 항상 양복 입고 다니잖아요. 그 회사 때 그러니까 쫙 빼입고 가니까 젊은 친구들이 딱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심화 온 것처럼 돼버려요. 아이고 어서 오시라 갑자기 막 당황해요. 그래서 앉아서 아이 칭찬 많이 해주고 그리고 막 그 같이 덕담을 해주고 그랬더니 그 엄마가 애들을 교회에다 그렇게 시작이 챙겨보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들도 말을 잘 듣습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교육이 잘 돼갖고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옛날에는 가정교육이 안 돼갖고 애들이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한 100명 되면 돌덩이 짱입니다. 그런데 신방 갔다 온 아이들을 잡습니다. 너 그러면은 저 선생님은 우리 집까지 왔어. 우리 엄마랑 얘기 다 했고, 그러니까 좀 찔끔한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도 말 안 듣는 애는 불러갖고, 너 엄마한테 내가 일러야겠어. 너 그때 엄마가 신방 갔을 때 뭐라 했어? 잘못하면 때려주라 그랬지. 그래서 제가 몇 대 때렸어요, 내가. 엎드려 맞춰갖고, 그러면 이리 와, 남자. 엎드려! 몇 대 이렇게 약하게 때렸더니, 한 놈이 하더니, 우리 엄마한테 이럴 거야! 그래서, 일러. 응? 내가 지금 전화 걸어주마.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아이들의 가정, 아이들을 잘 도와주면요, 부모들이 그렇게 고마워. 잊을 수 없는 아이도 있어요. 그냥 앞에 앉아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 여자인데, 그냥 착하고 그냥 얌전한 애야.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잘 다니니까. 그런데 신방 갔는데 그 집을 간 거예요. 근데요, 그놈이 나를 정말 울렸습니다. 가서 신발 꽉 들고 예배 드렸더니 끝나고 나니까 엄마가 그런 거예요. 우리 애가 공부를 워낙 잘해갖고 학교에서 상장을 너무 많이 받았대. 근데 학교 상장은 이 박스에다 쳐가서 여기 쌓아놨대. 이렇게 보이더라고. 근데 교회에서 받은 상장은 다 액자 만들어 다 집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교회에서 받은 상장 다 붙여놨어. 학교 거는 그냥 쳐놨어. 그리고 얼마나 교회 가려고 주일마다 아침마다 애쓰는지 지가 다 챙겨서 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왔는데 그 다음 주부터 있죠. 걔가 좀 빛이 나 보이니까 저렇게 이쁜 놈이다. 저렇게 신앙자라는 놈이다. 아이고 저놈이죠. 막 그냥 정이 막 넘치는 거야. 막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참 정이 많이 들었어요. 뭐 그런 애들이 몇 명 있죠. 우리 자신에게도 삶의 기준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빛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필요하고요. 우리 아이들은 더 많이 필요하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한 20, 30년 지나면 이제 인도받을 필요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갈 사람도 많으니까.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50년, 60년을 인도함을 받아야 된답니다. 험한 세상을 살면서 변화와 혼란기를 겪어가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 공황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남북한이 통일돼서 그 과도기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들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신앙의 빛을 그들이 제시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